디모데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날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종교와 믿음을 구분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종교성을 탈피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지, 또 사탄이 이 종교를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쭉 시리즈로 종교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에 가인의 종교성,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은사주의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또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까지 아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어렵더라도 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기존의 성도들은 이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언급을 하면서 정리하고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은사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를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기적과 어떤 사인, 표적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해 소유하는 이 신비적인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은 존재는 하지만 이게 은사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사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말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대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은사들, 특히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졌다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 은사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런 은사들은 처음에 아까 했죠,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이 성경,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그걸 다시 우리가 일종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셨고 또 이 제자들도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권능 또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로뿐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메시아이구나 하기 위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하고 선포하는 바를 증빙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뒤따랐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지팡이로 뱀이, 그렇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렇죠? 또 피가 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그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킹제임스 성경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앞에 첫 자가 이니셜이 앞에 처음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권능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이고 그렇죠? 그분의 말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들을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제자들이 있었을 때도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지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하는 사역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고 또 예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 그들이 아까 이런 메시아적 표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다시 말해서 아까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또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대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들은 아까 그 목적은 그들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은 여전히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런 표적, 이런 은사들은 없어졌어요. 은사란 말은요, 아까 같이 내가 대언의 이 기적의 은사를 가졌다면 내가 사도들처럼 누구든지 손을 얹거나 만지면 그들이 다 나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자신들이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저기 있는 나병 환자촌에 안 가느냐는 거죠. 병원에 돌아다니라는 거죠. 왜 집회를 여기서 합니까? 거짓 집회를 하냐 이거죠. 병원으로 다니란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손 얹으면 다 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은사예요.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런 병고침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병고침의 은사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에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로부터는 사도시대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런 은사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는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같이 누구에게나 손을 얹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서 손을 얹어서 누구든지 손을 얹는 자마다 병을 낫는 그런 역사는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신비주의를 자꾸 표방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오순절 은사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냉철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말씀 중심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건전하게 만듭니다. 건전하게 만들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처럼 막 사람들이 자아상실을 하게 되고 넋이 나가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땅바닥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구불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짐승소리를 내고 그렇죠? 하는 것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정상적이고 건전해요. 하나님의 교리는 건전한 교리이고
또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는다고 성경에서 디모데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이런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너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전에 마귀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을 풀고 미친 듯이 행했지만,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데부터요, 온전히 옷을 입고 차려입어서 어떻게 했죠? 딱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적인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건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올바라지고 건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이상하게 미쳐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능력이 있는 곳으로 오라 하면서 그런 집회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위를 촉진하고 장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여 넘어져서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고 얼마 동안 무의식이나 의식이 불확실한 상태로 지속되도록 막 안수를 해댑니다. 이러한 체험을 위한 어떤 성경적인 이런 패턴이나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유인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돈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뒤에 보면 여러분 이제 미국에 쿨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돈을 원하는 거예요.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보면 거짓된 대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들의 배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또 요즘 그런 체면요법들이 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 이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말하는 투가 똑같아요. 꼭 무슨 목사라는 그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말을, 그들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화술을 배워요. 합법을 배워요. 합법을 배우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체면적 암시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람들을 체면 상태처럼 가도록 이렇게 막 유도해 가요. 주님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늘날 주기도문을 우리는 하지 않느냐면, 주기도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매너를 이야기합니다. 패턴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 기도를 암송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도록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마치 마법 주문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소름이 끼치는 일까지도 일어나면 갑자기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이 뭐라 했어요? 헛된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민 체면과 자기 암시를 통해서 체면을 걸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막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자연적인.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고 그런 부분에 참여도 해보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적으로 고찰도 다 해봤어요. 그런 체면적 암시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처럼 또 성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염주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까 건전한 영을 가지고 건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헛된 어떤 기도문을 만들고 반복해서 암송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비성경주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외의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마귀가 둔갑을 해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묘사하는 예수님은요,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과 틀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장발로 나타났다, 또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장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머리를 짧게 하셨어요. 유대인이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고 성경적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동양인이셨어요. 푸른 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묘사하는 예수님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요,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도 왔는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다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외에 자꾸 예수님을 찾는다 말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외의 것을 구할 뿐 아니라 은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예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특히 할 때 방언과 관련해서 대언과 방언과 통역과 관련돼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14장에 보면 그 대언, 통역, 방언에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법을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법대로 오늘날 이 교회, 이 은사 방언을 한다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방언을 할 때가, 대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대언이나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다 같이 집단적으로 막 방언을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하면 이 사람이 통역하고, 딱딱 순서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여자들은 대언이나 방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걸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방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옹알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과 절대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영들을 분별하라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외국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뭐라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엎드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무한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이고 더 자신들이 경건하며 성숙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과 혼동합니다. 특히 자기 신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조 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4차원의 영성과 관련된 책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어로도 나왔어요. Four dimensions 이라고 이야기하는 of spirituality. 자, 영성의 4차원적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4디멘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원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서 아픈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직접 내가 그 가서 손을 얹고 있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직접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가서 내가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미지를 그려서 구체화시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하는 그 능력이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병을 치유한다고 해요. 그걸 뭐냐면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적 인큐베이션 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 신념의 힘으로, 내 혼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잠재의식을 통해서 혼의 힘으로 다가가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치유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의 권능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치유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체화 가운데서 내 혼에서 뭔가 나가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능력이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안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계시를 믿습니다. 아까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했죠. 예언은 아까 성경에도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도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그들이 말하는 직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더 이상의 계시는 있어 없어요? 성경의 66권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서 났는지 하나님께 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또 다른 계시를 믿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앞으로 이 세상의 세계,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공부하면 천사들의 계급,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다 알 수 있어요. 꿈을 꿀 필요도 없고 환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해야 믿음이 좋다고 부추기는 그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감성주의에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체험과 마음의 느낌을 더 중요시합니다. 제가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방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토론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주잖아요. 방언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이 다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는 성경인 그래도 나는 체험했어요. 내 체험은 진실한 거예요. 나는 실제로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내 체험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결론에 가서는요. 우리는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그러면 내 구원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내 체험이나 내 느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말씀이 제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기독교예요. 건전한 기독교. 오늘 이 이상한 기독교가 온 곳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미쳐가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더 건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그들의 구원이 의심이 되거나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한지라. 머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육신을 붙든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은요, 자꾸 뭔가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걸 계속 원합니다. 이 육신은요, 계속 무덤처럼 다오 그래요. 무덤은 항상 죽을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무덤은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끝이 없어요. 육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만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진호라는 분이 현암사에서 나온 그 김진호라는 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는 엑스트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엑스트라라는 거죠. 신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목자는 가장 만몬적이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을 추구한다. 부유하고 명성 있는 자만이 복을 받은 자라고 칭송받는다. 당연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된다. 메시지를 인도하는 자의 언설은 천박하기 짝이 없다. 그래 실제로 그래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자신의 온 재산들을 노락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순례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들은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이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조 무슨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삼박자 구원론. 그게 뭐냐면 삼박자가 영의 성공, 물질의 성공, 건강의 성공. 이걸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하면서 영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몸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는 거예요. 삼박자 구원론은 인간의 욕망을 더 이것을 좀 믿음이 있는 신앙 종교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영도 축복받고 육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더 아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해를 봐요.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네요? 구원 못 받은 거나 아니면 구원이 잘못된 거겠어요?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이런 종교심 때문에 그곳으로 막 사람들이 지금 몰려간다는 거예요.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너무 줄을 많이 서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안수 받는데 돈을 받아요. 돈 줘요. 제가 알고 있는 분에서는 조영희 목사님 안수 받으려면 몇백씩 줘야 돼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해 버렸네. 뭐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왜 수억씩 필요합니까? 저희는 돈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왜 목회자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은사주의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 붙이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사용하는 것이 음악이었다 그랬어요. 특히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존 윈버라는 사람이 이 CCM이라는 것을 점점 만들면서 사람들을 감성을 터치하면서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이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음악 가서 하나님 앞에 손 들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제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옷차림을 보면 히피족 같고요. 머리를 보면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자들이 온 이런 드러나는 옷도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건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더 정상적이고 더 이성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세워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종교를 믿게 하고 거짓 종교로 혼들을 미혹하여 이끄는 거짓 사역자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이 어떤 때는 좀 곤욕스럽고 목사님이 저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나 아니면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에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바깥에 가세요.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것이 교계를 휩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가장 주님이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시에 그 유대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오늘날 모습과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자,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뭐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막 겉으로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거칠애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바래요? 과부가 뭡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과부들을 어떻게 한다고? 집을 삼킨다는 거죠. 집을 헌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속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길게 기도해요. 거창하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속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주님이 계속 똑같은 화가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 보세요,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이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구원의 문에 서서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천국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들의 집을 삼키고 심지어는 그들을 뭡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본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그것은 종교라는 형태로 기말이라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사탄은 여기서 착상을 얻어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창시하고 기독교를 그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 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결국에는 마귀를 경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종교를 창시한 거예요. 결과 세상 사람들을 각종 이 종교들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2차적으로 무너뜨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를 모방한 유사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모방한 유사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이에 해당하는 종교들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로마 가톨릭 대표적으로, 조셉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몰몬교, 제7일 안식교, 또 러셀이 만든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애청교, 엘리야의 복음성교회, 또 우리가 아는 구원파,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안상홍,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저기 갔다 어디 갔는데 한 분이 붙들고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 갈라디아서를 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좀 설명해 달라는데 아직 제가 설명을 못 해줬어요.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제가 어떤 곳에 기고를 해서 글을 올렸는데 계속 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에서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자꾸 그 글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2번째 있었어요. 지금 또 3번째 올리려고 그래요. 3번째 글을 올리려고 그래요.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재록이 요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민중앙교회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아까 4차원의 영성 이야기하는, 또 크리스람을 이야기하는 릭 워렌,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들을 가장해요. 그러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사 기독교에도 속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마귀가 몹시 화가 나서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3차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이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 그리스도인 부류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구령도 열심히 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침례교회에 왔죠? 그리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할 수 있죠? 일반 교회 가면 그것도 기독교잖아요. 예, 거기도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가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인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아까도 나왔잖아요. 인간의 전통.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규례들, 인간의 가르침과 교리 나왔죠. 사람들의 교리 나왔잖아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과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 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어요. 다음에 제가 이걸 숙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자,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인용했는데 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대적하셨을까요? 사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왜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공부해 보셨나요? 사탄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것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 숙제를 풀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셔서 그 사탄의 말씀을 조목조목 반박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이브가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어설프게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브가 뭐라 그랬죠?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이브가 인용할 때는 뭐라고 말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들은 어떻게 주님이 마음대로 먹되라고 했어요. 자유로이 먹되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브가 뭐라 했어요? 그 자유로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했었어요. 그런데 이브가 뭐라 그랬죠? 죽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래? 죽을까 염려한다 그래. 죽을까 한다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면은 이단들이 어떻게, 안상홍 아까 얘기했지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우리 애가 왔는데 우리 애가 그걸 몰라서 아빠한테 물으려고 그래요. 물론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문을 많이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많이 대담을 해봤지만 사실은 불러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갔어요. 안상홍으로 넘어갔어요. 주로 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걸로 가요. 진리라 생각해서. 다락방에도 가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사탄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중에서 하나의 호기심을 자극, 그 호기심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잘못 이해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has God said? 하나님이, 사탄이 그랬죠.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설프게 아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의심하면서. 그러다가 딱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먹기에 탐스럽다. 보기에도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죠? 굉장히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유혹을 받은 마음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 이제 굉장한 능력을 갖고 내 마음을 확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합시다. 이브가요,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이 낙원에 그들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봤을 때 거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생각만 하고 선악과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는 말에 의심을 갖고 어설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시겠죠?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색다르게. 그래서 한번 따먹어 볼까? 정말 죽지 않겠지?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렇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죄와 유혹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탄이 의심을 넣어주니까 하고 살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찾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쉽게 예를 봅시다. 내가 홈쇼핑이나 TV 홈쇼핑이나 또 밖에 가서 쇼핑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TV 특히 홈쇼핑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그런다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거예요. 전에는 그 물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막 미사여구를 꾸며서, 그렇죠? 좋은 말로 현혹하면서 막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데 내가 정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저 물건 괜찮다, 사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사람들 보니까 이제 지금 다 차갑니다,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촉박하기 시작해요. 예? 지금 이제 다 이게 전부 재고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끝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촉박해요. 그러다가 하면 안 돼 하고 딱 마음을 접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에 계속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안 돼, 나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지금 이 돈도 모자라, 안 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내가 전화를 붙들고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물건이 주문되고 오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탄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에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내 귓전에 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십시오. 아멘. 공부하려면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지만 말고 또 공부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잠깐 봅시다. 디모데 다음에 이거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집사님이 강조를 잘 하셨는데, 연구하라?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study to, 공부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라. 왜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자가 되겠다. 또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발견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평생 공부해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 거치지 말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듣는 데서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란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속이 타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잖아요. 가방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속이 타요. 학교에서 배운 게 당하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 들었던 것은 그는 곧 다 날아가요. 응용 문제를 풀면 하나도 못 풀어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디모데에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와 보십시오. 4장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이런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해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는 그 일들에 힘쓰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들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6절. 너 자신과 그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을 행하라. 아멘? 읽는 일에 몰두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는 거 뭐래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나오잖아요.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자꾸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 자,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유식해지기 위해서,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봅시다. 자, 39절. 39절과 40절. 자, 39절과 40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뭐라 했어요?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뭐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그랬었어요. 아멘? 자,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들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고 했어요.
성경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릴 때 왔으면 성경을 펴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과 종교의 차이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니까 그쪽으로 휩쓸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더 정확히 잘 우리에게 보존되어서 주어진 이 킹제임 성경이 있어요.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